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4편 성전에 올라가는 5번째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지난 시간 4번째까지 우리 찬양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 그 다음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찬양을 즐겨했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춤을 추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찬양하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아멘입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그래서 찬양이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편 124편은 참 어려운 가운데, 올무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찬양 드리는 우리 순례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노래하는 순례자, 여러분 그 유인물 디핀에 보면 노래하는 순례자 곡이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 곡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곡인데 저는 이 곡을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노래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뻐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제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리.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3절 한 번 더 합니다.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리.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약속의 땅 찾아서 강 건너 주님 만나는 거, 그 희망, 소망,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쁨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나신 건 아니죠? 가사는 굉장히 즐거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서 그런지
여러분 찬양할 때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방황 없이 정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목적지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그러기에 언제 우리 삶의 자리가 꼭 시간되어서 정해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빨리 돌아올 것 같아요? 두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한 길이 있고 굴곡된 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올 것 같아요. 빨리 목적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굴곡된 길이 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이 고난의 파도가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타잖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타보시면 계실 텐데 그 정신이 없습니다. 타면 어지럽고 나중에 뭐 힘든 분들은 토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롤러가 코스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가려고. 깊게 내려갈수록 더 빨리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깊어야 돼요. 깊어야만 높이 올라가랍니다. 그것처럼 지금 계속 반복되지, 그죠? 제가 실험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장면 보면서 참 저게 인생의 길이다. 그렇다면 평탄한 길이 축복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누구나 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한 길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렇게 굴곡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보다는 험한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목적지에 바로 빨리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오게 된 건 예수 믿게 하시려고 미국 오게 하셨다. 만약에 내가 미국 오지 않았다면 벌써 한국에서 죽었을 것이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삶이 난 거예요. 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역경 속에서 만약에 미국까지 오지 않았다면, 내가 미국 와서 교회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 중에서 뉴저지에 잘 오셨습니다. 더 축복은 뭡니까? 뉴저지 연합장로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뉴저지 연합장로교에서 만났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안 오시면, 여기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 출입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반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위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위로자여 동반자여 동역자여 축복자입니다. 혹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 뭐요? 축복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분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옆에 앉는 분만 앉아 계시지 말고 늘 옆에 앉는 분, 늘 24시간 같이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축복입니다. 24시간 늘 같이 다니고 예배 시간도 같이 앉는 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고비고 축복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 하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될까? 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보시면 1절, 2절 말씀 보면 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여기 두 번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단어가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만약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의 삶은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한 편이 되지 않았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한 병방에 목동으로서 그의 평생 그 2세 아들 막내 아들로 8번째 아들로 그렇게 평생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전혀 생각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잖아요. 자기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 삶이 축복된 삶이었더라. 야, 기가 막힌 멋진 삶이었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 부음 받는 것 구약 시대는 새 직종 외에는 받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아니고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기가 막힌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 한 50년간 전에 40년 왕으로 살았으니까 왕 전에 한 10년간의 삶은 사실은 도망자의 삶,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몇 편인지 아시죠? 73편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시들이 이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의 10년간의 삶은 롤러코스터 타듯이 탄 삶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굴곡의 인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벌써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버려둔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차별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편이 되지 않으시고 버려두는 삶 어떤 모습인지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39면입니다. 24절, 26절, 28절 말씀에 아마도 제자 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은 밑줄이 꺼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24절
3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삶, 하나님 편이 되지 않은 삶, 그 삶의 모습이 바로 24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정말 추억한 인간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마음을 품을 때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두더지가 튀어나오듯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어느 순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모습들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누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눌러주시니까. 내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눌러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성격을 하나님 눌러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튀어나오지 않고 눌러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시편 124편 다시 돌아가서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3절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그들의 노염 누구냐면 바로 주변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노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맹렬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어떤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 먹을 때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듯이 우리 주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갑작스럽게 덮칠 때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많은 자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들의 쓰나미가 있었는데 직접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덮치는 장면을 목도했는데 그래서 직접 촬영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는데 순식간에 이 물이 쓰나미가 덮쳐버립니다. 물이 세상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휩쓸어 버리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휩쓸어 버리는, 삼켜버립니다. 우리 영혼까지, 그래 이 영혼은 단어는 가장 깊숙한 것, 최후까지 다 휩쓸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악한 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수많은 굽이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물처럼 쓰나미처럼 덮치는 그 장면 속에서 기가 막히게 다윗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많은 본문 중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아니하셨더라면 아니하였다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93편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이 그 나를 위로해 주고 기쁨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하셨더라면 아니하였다면 이 단어가 우리 삶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거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식 7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고 확신하고 확신하면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오면 증거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같이 다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단어 나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구약에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예언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이루신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직접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셔서 실존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제 나오기 힘듭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실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는 장면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인가를 기록한 후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씹히지, 굉장히 좀 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할 때, 좀 심하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씹는다 그래요. 그 단어 아시네요? 씹는다. 그 씹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사실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씹는 건 무슨 잘게 씹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장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사자가 아주 연약한 동물을 낚아채서 순간적으로 씹는 장면, 이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 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동물을, 약한 동물을 잡아 낚아채가지고 그 다음 목을 따잖아요. 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덮쳐서 씹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 원어의 뜻을 지금 해석해 놓았어요. 그만큼 악한 자가 우리를 뭐요? 씹는다. 그런데 씹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기적적으로 구출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10년간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울의 군사들이 3,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그가 언제 일촉즉발,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 위험한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내는 장면을 많이 드러납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씹히기 직전 그를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여기 이 말씀은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울 피신해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두 동굴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지금 3,000명의 군사가 그를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돌아왔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볼 보러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 동굴 안의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포위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올무에 갇혀인 것처럼 됐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올무는 사실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무가 딱 낚아채 있게 되면 이 올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올무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끊어준 겁니다. 누군가 끊어준 거예요. 누가 끊어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정말 올무와 같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살생으로 피신한 장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올무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올무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올무 걸렸을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많이 움직입니까? 올무에 벗어나려고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 그 줄이 더 엉켜가지고 도저히 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다게 하려고, 끊어주시게 해달라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올무를 끊을 수 없기에 올무를 끊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할 때에 모세가 그 유명한 말 한마디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홍해 앞에 다가와 있는 뒤편에는 지금 애국 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황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애굽에 항복하겠다, 만약에 돌아갔다면 애굽 군사들이 그 항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물에 죽기 전에 애국 군사들에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이게 물이 덮치는 장면, 휩쓰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휩쓸려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물이 휩쓸려서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굴을 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건너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방법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방법은 정말 하나님 방법의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홍해가 막힌, 그리고 뒤에 애국 군사가 다가오는 이런 사방팔방으로 우겨서 삼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내 힘으로 이 올무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올무에 매기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답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올무에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지나갑니다. 진짜 물속에 휩쓸려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휩쓸려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오늘 삶의 자리에 다윗의 이 모습,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힘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 5절부터 18절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방법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저 나가야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내가 승리할 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짓게 됩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때 그 순간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언제나 이 말씀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이사야 43장 1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침몰지 않고 타지도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목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불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데, 불시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불시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불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들어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들어가야만 내 성격이, 내 부족한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나를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좀 믿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련들이 많이 다가오죠. 그저 아무렇지 않게 아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보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아.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한번 쉬어보겠다고. 한번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그게 올무가 될 것 같고 괜히 그럴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꾸 힘드니까 한번 쉬어보면 좀 어떨까? 쉬우면 힘든 일이 보면 또 없어요. 그래서 쉬는 거 잘했구나. 잘했다 하고 쉬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편안히 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사실은 태풍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휘몰아칠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파도 속에 지금 비를 맞으면서 불시험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죽겠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이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피해가지 않고 그냥 꿋꿋이 그냥 걸어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큰 파도가 다가와도 그 큰 파도도 걸어가요. 근데 편안하게 있다가 한번 큰 파도가 탁 치면 팍 꺾여버려요. 그러기에 어려운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파도가 시련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파도, 역경의 파도. 그래서 윈도우 서핑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뚫고 갑니다. 뚫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파도를 타고 들어옵니다. 참 멋있어요. 근데 실제 하면 우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참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몰아치는 비바람치는 물속 가운데도 그 올무 가운데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기에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4편 8절 말씀.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 말씀 평행 본문이 있어요. 이 평행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21편 2절이 평행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환난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이를 고백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가사들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